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이 있기에 제가 짧게나마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의 모습을 어떠할지 그려보는 것, 또 그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 우리의 삶을 그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또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보는 것이라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죠? 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그려보는 것이다.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구름 위에 떠다니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갖도록 하셨죠.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작품들을 마지막 날에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마주할,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흰 옷 입고 구름 위에 그냥 떠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함께 교제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도 회복되고 갱신되어서 우리와 같이 구속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는 또 이 회복된 이 피조 만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회복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 하나님 자녀들과 같이 영광에 이르는 것, 회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다 했는데 여기서 원문 성경 보면 영어 성경을 봐도 그냥 고통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Pains of childbirth 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나중에 불타 사라질 고통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날 생명의 고통인 것이죠. 인간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타락하였듯이 인간의 구속과 구원과 모든 피조물의 구속 구원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사건과 즉 구속, 구원, 영화의 사건과 피조물에 일어나는 사건은 함께 간다. 만물도 영화롭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천국은 섀도우랜드, 그림자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이렇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리얼이잖아요.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도 만물이 회복되고 갱신된 모습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이렇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산천을 걸으며 치동천을 걸으며 정말 지금 갈대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황금빛 갈대. 또 개나리가 막 길 따라 피어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천을 따라 오리가 이렇게 한 쌍씩 헤엄을 치고 다녀요. 막 헤엄치고 또 잠수를 하고 먹이를 잡아먹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나는 이런 것들을 감상할 것이다. 이 꽃들을 손으로 만져볼 것이다. 꽃향기를 맡아볼 것이다. 나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영원히 갈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거기서 저는 제 아들 1호에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오산천과 이런 너무 아름다운 풍경들, 그 천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풍경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진이 줄 수 없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 감동을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못하잖아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래서 1호가 그렸으면 생각하는데 천국에서 저는 아마 1호에게 그림을 배우고 또 그런 이 풍경,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고 싶었던 멋진 풍경을 그려서 이제 아내에게 선물하지 않을까. 내가 그렸어. 이렇게 하면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갔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제 아내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이야기를 우리 아내가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내도 엄마에게 들은 얘기죠. 우리 장모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의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모님의 엄마가, 제가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것은 어렸을 때였고 혹시 시어머니라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장모님의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교회 가면, 엄마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교회 가면 엄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엄마 생각에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엄마 생각에 눈물을 우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엄마가 보이죠? 7살 딸 아이를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거예요. 엄마가 딸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기술로 아이를 이렇게 가상으로 그려내어서 이 아이를 만나보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엄마는 꿈에서라도 아이를 보고 싶었는데 다른 가족들 꿈에는 한 번씩 나왔대요. 근데 자기 꿈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아이를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딱 가상의 딸을 딱 만났는데 엄마가 딸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끌어안고 만져보고 또 보고 싶었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또 너무 안아보고 싶었어 하면서 막 만지고 쓰다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상인 거잖아요.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시 보고 싶은 바람이, 여러분, 정말 허황된 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다시 만날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은 끝이라 여기지만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16절,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일어나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잠자는 자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 모두가, 우리 같이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혁 선생님과 내가 응연 자매와 내가 찬우 형제와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주님 강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가 내 기쁨이다, 내 위로다, 내 영광이다, 내 소망이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볼 것이고 서로가 위로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함께 기쁨의 시간, 위로의 시간을 영원히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관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 기회들을 다시 얻을 것입니다. 아까 그 엄마는 이 땅에서 그 딸아이와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 기회를 다시 만날 것이라, 다시 얻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이. 그 동유럽 필드에 있는 한 선교사에게 그곳에 방문한 한 젊은 자매가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정말 이렇게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녀들 크는 것도 보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시간을 함께 할 것이에요. 지금은 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대답을 듣고 참 맞는 말이다. 이 선교사님 정말 제대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간다 여지연 최선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아내 교회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주에 방문했을 때,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전주에 방문했을 때 그 여지연 최선 선교사의 어머니를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어머니도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아주 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시절 그 전부터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셨어요. 전주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서점에 가서, 왜냐하면 대학교 옆에 있었던 서점이기 때문에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사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샀던 막 ESV 영어 성경, 또 IVP 성경 주석, 배경 주석, 그런 책들을 많이 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런 건 다 비싼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맨날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삼촌, 돈 없으면 그냥 가져가. 그리고 돈 생길 때 천천히 나눠서 줘도 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많은 책들을 봤지요. 그렇게 저는 우리 사모님과 책 사보는 청년으로 알았고, 우리 아내는 그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 그 다 분들이거든요. 이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여지연 선교사도 그렇고, 이제 안디옥 교회 영적 어머니 같은 분으로 그렇게 알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혼한다고, 나도 그분 아는데, 우리 교회 사모님이야 하면서 찾아가니까 놀라신 거죠.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 그 여지연 선교사가 지금 우간다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첫째, 둘째가 우리 1호 제이만한 또래인데, 그리고 이제 셋째까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 손주들 크는 모습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간다에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영상으로나마 한 번씩 보겠죠. 얼마나 그리울까? 그 그리움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러나 저는 이 여지연 선교사의 어머니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손자들 손을 잡고 기뻐하며 뛰놀리라 확신합니다. 여기서 가지지 못했던 기쁨, 할머니 역할을 그곳에서 마음껏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는 줄이나 하나님이 배부르게 또 상을 주실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죠. 지금 아마 영상을 통해서 미국에서 예배하는 우리 노혜정 권사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셋째 딸이 지금 중동 국가에 선교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들, 얼마나 엄마와 딸이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함께 좋은 곳도 다니고 예쁜 옷도 입혀보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한 1인분, 2인분이 아니라 막 여러 인분을 시켜서 아마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맛보며 나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 이 자매가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자매야. 이 형제가 예수 믿은 형제야 하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그 민족, 그 족속의 예수 믿은 형제 자매를 소개해주고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생각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아신가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썼죠.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 아쿠아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대응하지 않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의 부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만날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영원히 가질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의 말이 더욱 와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 함께 충만한 또 온전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서로가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또 오해가 있고 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내 아내라 한들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를 하는데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형상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과 또 사랑이 충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어려운 마음 갖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충만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결혼과 부부 관계가 없을 테지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해요. 나의 아내와 이제 그곳에는 여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매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어떤 호칭이 있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그곳에서도 우리 아내와 함께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며 또 함께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리고 나눌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키웠던 아이들, 손주들을 함께 볼 수도 있겠고 우리가 함께 했던 성도들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아내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장 또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것이라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아마 저희 아내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의 관계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잃었던 관계를 다시 찾고 또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사귈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우리 상혁선이 지난주에 이 말씀 봤잖아요.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대어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기대어 앉죠? 식사할 때 기대어 앉아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죠. 즉 우리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100살에 안아본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기다렸던 100살에 낳은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칼을 들었냐고. 그럴 수 있겠죠.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말년에 요셉을 다시 만났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전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곳이 얼마나 어떤 곳이었는지 들을 수도 있었겠죠. 다윗에게는 아마 저는 어떻게 그렇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정확하게 맞췄는지 그런 기술을 막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또 저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또 안내해줬던 저희 친할머니에게 정말 감사와 또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이분 만나고 싶다.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나 그곳에서 우리 원희 선생님 보고 싶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셨는데 나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해준 분이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어느 누군가의 보고 싶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누군가가 나를 반갑게 맞고 감사 인사를 나누며 교제할 거라는 생각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곳에서 관계를 계속 추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혹 이 땅에서 진정한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곳에서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를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그 친밀한 우정 관계를 가져나갈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 땅에서는 인종차별과 학대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천국에서도 민족적 그리고 인종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있을 거고 우리는 우리의 피부색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성을 띈 채로 있을 것입니다. 막 흑인이 백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피부색이 검다 하여 막 키가 작다 하여서 어떤 우월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또 편견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지요. 다양성 또 차이들이 오히려 풍부함과 또 충만함을 온전케 이룰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연합을 이루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천국을 많이 생각한 사람일수록 천국을 가장 많이 그리워하고 기대한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건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기다림은 이 땅에서 삶을 내팽개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버리고 그의 인생을 드릴 때 그들의 삶은 이 땅에 천국을 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땅의 것에 몰두하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기다리며 이 땅에 천국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